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가르침 강의를 맡고 있는 해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3강 대승보살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살의 출현과 전개. 산스크리트 보디사트와의 음사인 보리살타의 줄임말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는 깨달음의 뜻이며 사트와는 유정, 중생을 뜻하므로 보살이라는 의미는 깨달음을 얻은 중생,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깨달음을 얻도록 확정된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살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성문과 연각이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문과 연각은 세간을 벗어나 열반을 향해 가므로 세간을 벗어나는 방향이 되나, 보살은 번뇌와 깨달음, 생사와 열반, 나와 너 등의 모든 분별을 떠나고 중생을 구제하므로 세간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살은 일반적으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 이라 설명하며, 자리와 이탈을 완성하고자 용맹정진하는 자이므로 마살이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대승불교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래 보살이란 초기 불교에서 샤카무니 붓다가 성도하기 이전 명칭입니다. 불전문학에서는 전생에 연등불로부터 미래세의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때로부터, 그리고 이생에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보살이라 부릅니다. 특히 불전문학에서 샤카무니 붓다가 이 세상에서 생을 누리기까지 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보살을 불전보살 또는 본생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전보살은 빠른 속도로 거의 모든 부파의 교리와 활동에 도입되고 확대됨과 동시에 출가 승가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대승불교 운동에도 들어가 그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불교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보살이라는 이념과 이미지를 자기들 내부로 흡수하면서 대승보살로 정착해 갔습니다. 중생은 붓다가 되고자 발심해 수행하면 언젠가는 붓다가 될 수 있으며, 붓다가 되기 이전의 모든 중생은 바로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범부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더 이상 출가 수행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제가 신자 역시 성불의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보살로서 자각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 점에 보살 사상에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살의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노력하는 구원의 보살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자들은 진리를 배우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킬 수 없으며 선정을 열심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자들은 붓다의 자비에 의한 구원을 바랐으며, 인멸한 붓다를 대신해 자비행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보살이라고 하였습니다. 특정한 보살로 가장 먼저 나타난 보살은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나타나는데 미래세의 미륵불로 탄생하며 현재 도솔천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후 아촉불과 아미타불과 같은 정토 사상이 일어나면서 아척보살과 법장보살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면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리고 반야경 계통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화엄경에서는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그리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이 탄생합니다. 이후 밀교 시대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보살들은 모두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탄생한 보살이므로 원생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전에 나타난 본생보살과 대승불교의 원생보살을 비교하면 화면에 나온 표와 같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불전보살은 단수이고 샤카무니이며 과거 그리고 업에 의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주처로는 사바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대승보살 혹은 원생보살, 수는 복수이며
시간은 과거와 현재, 탄생은 원력에 의해 태어납니다. 거주처는 사바세계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살의 출현과 전개에 대한 간략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살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의 서원. 대승보살은 보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에 의해 태어납니다. 서원이란 보살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자 원동력으로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원력에는 각 보살이 갖는 개별적인 원력과 모든 보살이 갖는 보편적인 원력이 있습니다. 법장보살 48대원과 보현보살 10대원 등은 개별적인 원력이라 할 수 있으나 불교 의식 마지막에 함께 발언하는 사홍서원은 보편적인 원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홍서원의 내용은 중생을 구원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 불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원력이 아니라 모든 대승보살이 지녀야 할 원력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 곧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곧 깨달음을 구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깨달음보다 먼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무한히 많아도 모두 다 건지고야 말겠다는 서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일반인들이 남을 위하는 행동은 이익과 명분을 위한 분별심에서 비롯하므로 분별이고 상대적이지만 보살이 중생을 위하는 행동은 반야의 공관에서 비롯하므로 무차별이고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자비심. 불교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한 순수하고 올바른 생명사랑을 자비라 합니다. 대승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입니다. 자비란 자와 비가 합쳐진 말인데, 자는 진실한 우정,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비란 연민, 동정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란 사람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사람들로부터 불이익과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란 단지 고통을 받는 자에게 대한 동정심이나 보살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지속적이고 실체적인 결의입니다. 그러므로 대자대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을 보살피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4가지 실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섭입니다. 중생들이 필요한 재물이나 진리를 베풀거나 중생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일입니다. 이때 자랑하거나 보상을 바라지도 말고 베푼다는 생각과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애어섭. 항상 웃으며 다정하고 상냥한 말씨로 상대를 대한다면 상대방 또한 기분 좋은 얼굴로 듣기 좋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행섭. 나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항상 이웃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일이 곧 내 복덕을 쌓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동사섭. 남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슬픔을 함께하면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을 함께하면 기쁨은 2배로 늘어납니다.
다음 세 번째, 보살의 수행, 육바라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음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지혜와 자비의 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인 파라미타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으로 피안에 이른 상태, 도피안으로 번역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바라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대로 번역해 단나라고도 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일입니다. 보시는 붓다 당시부터 제가신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며 예로부터 제가신도를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단월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는 행복의 원인이고 증득의 근본이고 부의 기반입니다. 보시에는 물질로 베풀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물질이 아니더라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 번째, 온화하게 웃으며 반기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세 번째,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며, 네 번째, 존경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사람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며, 다섯 번째,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며, 여섯 번째, 편안하고 좋은 책상이나 자리를 양보하며, 일곱 번째, 어려운 사람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입니다. 두 번째, 지계바라밀,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도들이 지켜야 할 계에는 3기의계와 5가지 계, 그리고 십선도 보살계 등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계는 부파불교에서 지켜온 출가수행자의 구족계와는 달리 보살계입니다. 불교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는 3기의계입니다. 3기의계란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과 청정한 승가, 곧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5가지 계란, 산 목숨을 죽이지 않으며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과 마약 등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좋은 행위 십선도는 산 목숨을 죽이지 않으며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며 꾸미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버리고 화를 내지 않으며 삿된 견해를 갖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욕바라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욕바라밀이란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참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욕된 일을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보살은 이런 경우 모든 것은 다 빈 것임을 깨달아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하며 이를 가민세계라 번역하는데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바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본래 고통스러운 세계이니 참고 견디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이 헐뜯고 욕해도 노여움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떠한 고난에도 견디어 참으며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유혹과 괴로움을 잘 견디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집착, 곧 아상 때문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자각하고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므로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인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진바라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집중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를 미루고 게으른 부리는 습관을 고쳐야 하고 여러 가지 하찮은 일에 탐닉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진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며
올바른 일은 굴하지 않고 끝내 물러서지 않으며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목표에 다다르려는 노력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일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에 자성이 없으며 비었음을 삼매로서 직관하여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선정은 정신을 집중해 산란한 마음을 그치는 지와 삼매에 머물러 올바른 관찰을 하는 관으로 나눕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와 다른 수행을 하였으며 정신집중에는 해인삼매, 법화삼매, 반주삼매 등이 있습니다. 선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좌선수행을 하며 선정에 의해 신통력을 얻으며 선정에 의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 뿌라갸란 수승한 삶을 뜻하며 분별망상을 떠난 깨달음의 지혜이며 모든 것을 옳게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지혜로 모든 공덕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분별망상을 떠나 말할 수 없이 청정하며 모든 좋은 법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모든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번뇌의 장애를 덜어내는 지혜, 깨달음을 얻어 분별심을 내지 않는 지혜,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내는 지혜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다섯 바라밀의 근본이 되며 동시에 이 다섯 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바라밀은 모두 반야의 공간으로부터 실천해야 하므로 반야바라밀은 다섯 바라밀의 주도자며 성립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양과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의 수행은 바라밀 수행이 대표적이지만 화엄경이나 법화경 등에서는 불탑에 대한 공양과 예배를 권장합니다. 공양이란 음식이나 의복을 불법승 삼보에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예배란 공경하는 뜻을 담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을 법보로 모시고 꽃이나 향, 음식 등을 바치고 음악 등으로 찬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법화경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다섯 가지 실천을 강조합니다. 공양은 본래 불탑에서 이루어졌으나 후대에 이르러 불상과 경전과 승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육법공양이라 하여 향, 등, 차, 과일, 꽃, 쌀 6가지를 붓대기에 올리며 음성공양이라 하여 음악과 무용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보살의 단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한 보살의 단계에 대한 요약표를 함께 보시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수행 단계는 곧 보살의 수행 단계입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부파불교에서는 현인의 수행 단계와 성인의 수행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성인의 수행 과정을 다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의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 단계를 독자적으로 설명하는데 대승경전에는 불태전, 무생법인, 동진, 일생보처 등의 단계가 널리 나타납니다. 불태전이란 수행하는 데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무생법인이란 공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안주한다는 의미이며 동진이란 금욕생활에 들어간 법왕자로서 멀지 않아 붓다의 지혜를 잇는다는 의미이며 일생보처란 한 생애에 모든 번뇌를 끊어 다음 생애에는 붓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승경전에서 가장 간단한 보살의 단계는 화면에 보이는 소품반야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품반야경에 나타내는데 처음 마음을 일으킨 초발심보살,
육바라밀을 행하는 신학보살, 뒤로 물러섬이 없는 불퇴전보살, 다음 생에 붓다가 되는 일생보처 보살 4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품반야경에는 범부지, 성문지, 벽지불지, 보살지, 열애지 5지를 열고 다시 이를 나누어 10단계로 했습니다. 화엄계통의 수행자들에 의해 성립된 십지경에는 보살의 수행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대승의 올바른 지혜를 얻어 기뻐하는 단계인 환희지, 계를 지켜 마음의 때가 없어지는 단계인 이구지, 다란이를 얻고 지혜가 밝아지는 단계인 명지, 지혜의 불로 번뇌를 태우는 단계인 염지, 미세한 번뇌는 잠재우기 어려운 단계인 난승지, 수행이 더욱 진척되어 연기의 지혜가 나타나는 단계인 현전지, 3개의 번뇌를 끊고 멀리 떠나가는 단계인 원행지, 분별 없는 지혜가 자유롭게 작용하고 번뇌로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는 단계인 부동지, 설법교화가 자유자재해 훌륭하게 법을 설하는 단계인 선해지, 몸은 허공과 같이 제한이 없고 지혜는 큰 구름과 같은 단계인 법운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마하와스투, 대사, 불전문학에서도 이러한 수행 단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난등, 결만, 화장엄, 명의, 광심, 묘상구족, 난승, 생탄인연, 왕자위, 관정의 10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승보살도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승보살도 제3강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